오늘도 주의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우집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한번 서봤는데 우리 기존에 하던 친구들도 너무 빨리 부른다고 맨날 불평이 많은데 오늘 그래도 잘 따라온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도 초짜치고는 잘한 거예요. 자꾸 격려를 해주다 보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 보면 느는 거지. 근데 의외로 처음부터 꽤 그래도 잘해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꽤 잘 따라오네. 그럼 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막 몰아붙여도 되겠네. 우리 큰애가 드럼 치다가 손모가지 부러지는 줄 알았다고 다시는 안 한다고 금요기도에 나오질 않아요. 오늘 조금 제가 원래 하던 속도보다는 좀 많이 늦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내하고 함께 따라주면 또 금방 드럼 주자가 하나, 좀 더 안정적인 드럼 주자가 한 명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많이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유명하고 날카롭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야구 선수 생활을 했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했대요. 탄산음료를 항상 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국내에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들어온 용병이 홈런을 빵빵 때리면서 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중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신이 은퇴를 아직 하지 않고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만한 40이 다 된 나이에도 아직도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절대다. 철저한 자기 관리. 탄산음료도 안 먹고 술 담배 안 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그 몸을 관리하고 정신을 관리하고, 여러분 몸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도 관리가 돼야 몸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정신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탄산음료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꿈을 이루려면 이 탄산음료를 이제 마시면 되겠다. 유명한 이치로라고 하는 선수도 그 탄산음료를 끊었답니다. 자신이 선수 생활하는 동안은 탄산음료를 먹지 않고 몇 가지의 원칙을 놓고 그 사람이 40이 넘어서까지 야구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짧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결단을 하는데 우린 영원한 천국을 가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바울의 이런 결심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 고민하고 애통해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우리의 인생은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어뱉은 말도 되돌릴 수 없고 우리가 한 행동도 되돌릴 수 없고 우리의 살아온 삶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가면서 나는 새로워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목표를 놓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일단 방향이 바뀌어야 돼. 수정돼야 돼. 표대를 향한 수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으로 나의 삶을 돌리지 않으면 우린 맨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습관 하나 더 집어넣어 놓고 내가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으니까 병 고치는 능력, 화를 복으로 바꾸는 능력,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능력, 우리는 그런 능력만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능력은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방법이 뭘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방법은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천국을 삽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내가 천국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천국 사는 사람 같으면 되고 내 행동이 천국에 사는 사람 같으면 됩니다. 그럼 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굳이 천국까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는 방법은 우리가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살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천국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천국은 뭐냐? 그 통치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간섭하시고, 내가 가는 목표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럼 난 천국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땅을 사는 방법이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결론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참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한 자들을 경고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인구가 5만에서 9만 명 정도 있었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오늘날 말하면 50만에서 1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세워진, 교회가 세운 그곳에서 각종 인종이 모여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도덕적으로 퇴폐져 있고, 또 파가 나눠져서 서로 이 판에 저 판에 요 판에 저 판에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이파 저파 수없이 많은 파들이 모여가지고 김치나 담그면 좋을 걸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선한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과 다른, 세상의 질서와 다른, 세상의 방법과 다른, 세상의 역사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주인과 노비가 없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뭐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주인과 종이 분명한 시대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순간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혁신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갈라진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고 오히려 교회에 여자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건 대단한 혁명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 세상의 법이, 세상의 폐함이, 세상의 우상 숭배가 교회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교회라는 간판은 있습니다. 왜? 그 많은 것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여러 개 중에 하나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일 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10개 놓고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면 그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 모든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하고 약속이 운이잖아요. 사람이 우선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예 약속을 안 잡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따르거나 또는 무엇을 추구할 때 그 사람은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집중하게. 누구를 따른다, 그 따르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산다,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집중하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 들고 뒤돌아보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쟁기를 든 이유는 뭐예요? 밭을 갈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었는데 그거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이지만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를 아무리 봐봤자 이 얼굴이 바뀌지도 않아요. 점점 추레해질 수밖에 없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주름도 많아지고 볼도 처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올리는 거 이거 지금 사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안 사준대요. 얼굴 좁아지는 거. 제가 여기만 이렇게만 없어도 잘생긴 얼굴이거든요. 다들 웃는 게 동의해서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참 분간이 안 가는데, 아내도 멋지다니까 그걸로 그냥 위로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울에다 이렇게 대놓고 요 살만 없었어도 내가 좀 더 미남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요 팔더라고 이렇게 올리는 걸, 홈쇼핑에서 볼따구니 올리는 걸, 줄어드는 걸. 그래서 사달랬더니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그냥 그대로 살래요. 내가 잘생겨지는 게 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주물르면서 이러면서 살아요.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 얼굴 봐봤자 아무 쓸모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주 단어 하나에서 만나고 기도 한마디에서 만나고 찬송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이 얘기 저 얘기, 오늘은 머리가 더 허해졌네, 염색하면 안 될까, 오늘은 뭘 드셨나, 볼따구니가 더 나왔네, 이 쓸데없는 거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될 때 그때 우리는 더 많은 소리를 듣고 더 많은 음성을 듣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벌써 이렇게 됐어? 벌써 하루가 다 갔어? 그런데 집중이 안 되는 날은 어때요? 이래도 안 가고 저래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조금 찝적대다 저것 조금 찝적. 어느 날 제가 그러고 있어요. 성경 조금 보다가 책 조금 보다가, 책을 많이 봤나 했더니 10페이지 보고, 그리고 또 뭘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요. 엉덩이도 아프고 그러니까 또 집에 들어가서 집사람하고 싸움 한번 하고 나와서 또 바깥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이러고 하루 종일 뭘 했는데 하루 종일 한 게 없어요. 저녁 때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뭔가 찍되긴 많이 찝적. 근데 어느 날 뭔가 딱 꽂혀서 앉아가지고 책상에 8시간을 앉아있어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하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8시간을 앉아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인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8시간씩이나 앉아있으면. 근데 내가 집중할 때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고 듣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헛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맞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 능력을 알아보겠대요. 말 수없이 많은 난무하는 말들 필요 없고 그 능력을 보겠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엄마 옆에 갔습니다. 엄마 앞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졸졸 따라오는 강아지를 보고, 엄마 난 저 강아지만도 못한가 봐요. 왜?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저 강아지만큼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랬더니 엄마 저 강아지 봐, 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졸졸 따라갔는데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질 않는 것 같아요. 저 강아지만큼도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어린아이의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순수함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지만, 이야, 그래 강아지는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어디를 가든 쫓아다니며 꼬리 흔들고 기다렸다가 문만 열고 들어오면 반갑다고 맞이하고 난리를 치고 그냥 품에 안겨서 그 재롱을 떨고 있는데 우린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정작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도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했답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니까 나를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능력이 뭘까요? 주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 이 부인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아주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 계획, 방법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춘다는 거예요. 곧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송두리째 빼가지고 바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드웨어로 그냥 새롭게 꽂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뭘까요? 오늘 바울이 확인하겠다고, 말이 아니라 너희 능력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아름다운 삶의 능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빛의 삶, 소금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베푸는 삶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삶이고,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더럽고 피곤하다고 해도 내가 대신 그것을 짊어져서 아름답고 풍요롭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닮은 삶,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말은 풍성한데, 말은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훌륭한데, 말은 그 누구에게 비춰도 너무 좋은데, 말은 있는데 삶이 없으면 우린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능력인 거예요. 나로 인해 내 가정이 평안을 회복하고, 나로 인해 내 직장에서 기쁨이 샘솟아나고, 나로 인해 내 곁에 힘들고 어려운 자가 위로받을 수 있고, 나로 인해서 감격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고,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3.1절 연합예배 때 설교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 활동하는 거 조금 알고 계셔서 남들한테 들은 얘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장날 차전도니 뭐 택시기사 섬김이니, 우리가 학교에 도시락 싼 지는 한참 지났어요. 옛날에 도시락을 한 3, 4년 동안 도시락 120개씩 음료수하고 사다 싸가지고 갖다 주고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급식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안 했거든요. 그냥 안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토요일 날 급식이 없을 때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러 나온 친구들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급식이 토요일 날도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그걸 중단했거든요. 그것만 했나요? 13개 노인정 한 10년 가까이 매달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뭔가를 드리고 오고 한 일은 많죠. 한 일은. 그런데 그게 어느 이발사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발사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그 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며, 그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며, 그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뭘 해서 자랑스러운 것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이 땅에 이 간성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것 통해서 전도된 사람 하나 없어요. 그렇죠? 택시기사 섬김을 16년을 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 무가치한 일 그걸 16년이나 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꽉 닫혀있는 마음을 살짝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때 그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그냥 막 퍽퍽 터지고 막 그냥 풍성하고 막 사람 늘어나고 그래야만 그게 잘한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슬비가 우리의 옷을 적시듯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수고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비록 적지만 몸부림치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스며들 때, 어쩌면 50년이 지난 후에 그게 꽃이 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0년이 지난 후엔 저는 여기 있지도 않을 테니까 누군가는 수확을 거두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꽃만 보고 열매만 보고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린 능력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능력 있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는 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그걸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말이 풍성하고 능력이 풍성하고 무슨 많은 사람이 전도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너희에게 있느냐 확인하겠답니다. 오늘 하나님도 동일하실지 모릅니다. 여기 몇 명이 모여 있느냐, 여기에 1년에 몇 프로씩 부응하느냐, 이 교회가 재정이 몇 년에 1년에 얼마씩 늘어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이 속에 그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가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할 수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칭찬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 능력으로 나타날 때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기대하십니다. 그 능력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을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